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이 병문안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므낫세, 잊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 잊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에브라임 뜻은 번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은 비록 두 아들을 이집트에서 낳았지만 이 두 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성별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야곱 역시도 그 요셉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고 다른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도 야곱도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위, 물질, 안전, 번영,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 가져보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열의 아홉, 아니 열의 열은 믿는 분들은 마지막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 안전, 번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도 귀하고 육도, 물질도 귀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원했고 야곱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언약 백성의 지위를 만들어 줍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경배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목자로서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도 신앙은 전수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은 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는데 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경기장 안에서 절대로 맥주조차도 마실 수 없다. 너희들도 우리의 율법에 따르라. 월드컵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살 수 없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율법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슬람 국가가 대단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부모를 통해서,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지를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축복 기도. 오늘 말씀 보시면 축복 기도를 그렇게 두 손자에게 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 야곱의 마지막은 12아들을 일일이 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어제도 수능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알고 있죠. 부모 세대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경배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부모의, 그 조상의 그 복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다 그대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부모의 축복 기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나쁜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마지막은 이삭과 다릅니다. 똑같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배려해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하도록, 차자는 야곱의 왼손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자는 왼손에 가고 차자가 오른손에 오게 합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해 줍니다. 요셉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다시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미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임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임하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하루아침에 확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아픔도, 실패도, 두려움도, 고난도 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할 때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자산이 되어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수준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부담스러운 거 다 제거하고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면은 절대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높이와 신앙의 넓이를 갖기 위해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낼 때, 감당해낼 때 비로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요. 편안하게만, 쉽게, 안락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깊어지거나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자산으로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자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은 무의미한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 많이 방황하고 많이 헤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절대로 헛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스란히 영적인 자산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죠. 우리의 이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현상 너머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거대한 손길, 그 거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을 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만난 아버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하게 하시고 또한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들과 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을 치른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 가정 사업장 일터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